잠언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소망의 닻을 올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2월에 이제 중순이 들어왔습니다. 참 이 시간 빠르다 이야기를 또 하게 되죠. 벌써 한 달하고 이제 10일 넘게 지나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에 여러분이 가지셨던 그 계획들, 그 소망들이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디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그러지셨습니까? 어떠세요? 계획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소망들. 집사님 어떠세요? 잘 이게 되고 있으세요? 잘 되고 계시다는 거죠? 예.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잘 되고 계십니까? 저희가 요즘에 그 새벽 기도 때 출애굽기 강해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성막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어요.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새벽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소원과 갈망은 뭐죠? 집사님 뭐죠? 네, 다른 분들은 새벽에 안 나오셔가지고 네, 뭐죠? 하나님의 소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에요. 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이지만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거처가 되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땅에 찾아올 때, 임하실 때 거할 수 있는 집이, 하우스가 마련되는 것. 오늘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의 집이 되어달라, 교회가 되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갈망인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찾아오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돼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의 자소에 찾아오셔서 이곳에 거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처로 잘 준비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실 때도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흙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먼지 티끌이에요. 그 먼지와 티끌 같은 그 재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르아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뭐예요? 그 생기, 르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시는 영광에 쳐서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깨졌죠. 죄로 인해서 깨져가지고 오늘 우리가 깨졌는데 오늘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되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것을 해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말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말이 뭐예요? 어떤 말이 있으세요? 어떤 게 가장 비참한 말처럼 느껴지세요? 돈이 없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명예가 상실되었다,
뭐 자녀가 뭐 시험에 떨어졌다, 뭐 사업이 망했다, 다 슬프고 다 아프고 다 고통스러운 말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비참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비참한 말은 뭘까요? 그것은 소망이 없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없고 다음이 없는 이 절망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영어로 우리가 집 없는 사람을 홈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홈리스는 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프니스. 그래서 우리가 홈리스보다 사실 더 비참한 말은 호프니스라는 거죠.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지만 집이 없는 것도 참 불행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 한 해 두 해 가면서 이 한국을 생각할 때 좀 마음이 그런 게 뭐냐면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거. 가도 이 여기저기 이 메뚜기 신세가 돼야 되잖아요. 한 곳에 이렇게 있지 못하고 가더라도 뭐 어머니 집에 가죠. 누나 집에 갔지만 그래도 거기 계속 있는 게 사실 편하지 않잖아요. 여기 있다가 성교관 갔다 어디 갔다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 가는 게 좋긴 좋은데 올해는 못 가겠다. 왜요? 제 집은 여기에 있거든요. 집은 여기 있는데 집은 편한데 한국에는 집이 없으니까 가도 이렇게 그냥 여행이지 내가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참 그래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것은 내가 소망을 잃어버릴 때, 난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수 없어, 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 그것은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건데 빅토르 프랭크의 죽음의 소용서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빅토르 프랭크는 유대인이면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예요. 로고테라피를 창시한 의사인데요. 자신의 경험담을 갖고 이 어떤 심리학의 어떤 그 의미, 삶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어떤 만들어냈는데, 아우슈비츠, 유대인에서 아우슈비츠에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여기 수용되게 됐는데 거기서 이 경험했던 끔찍한 경험들을 상세히 서술하면서 생전 경험을 서술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 소망을 찾아갔던 내용들이 이 죽음의 수용소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우슈비츠 갈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불태워져 가지고 비누 한 장이 되고 하는 그런 너무 끔찍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하고 비위생적인 것에 환경에 노출되고 수많은 사람이 정말 조그만 곳에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제대로 어떤 식사도 공급받지 못하는 굶주림과 질병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빅토르 프랭크가 거기에 있으면서 수용된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좀 살펴봤는데 이 초기의 수감자들을 보면요, 충격과 변화에 어떤 적응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잡혀 들어가지고 억압당하고 이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지만 그래도 살려고 이렇게 좀 애를 쓰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이 어떤 바라는 것들, 한 달 후에 뭐 두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야,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꿈을 꾸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소망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되면요,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래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몸도 쇠약해져 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들이 오늘 일어나지 못하는, 그냥 죽음을 맞이해서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것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았던 삶의 의미를,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소망을 잃지 않고 갔던 사람들이 그 강인함을 바탕으로 결국 견뎌내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가 로고 테라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않았을 때, 그런 열악한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자가 결국은 삶을 살아낸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에 18절 함께 읽을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소망이 있고,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도 직원은 직원 나름대로, 사장님은 사장님 나름대로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로 표현되잖아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소망들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의 소망은요, 올해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은 자카르타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자카르타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등불이 돼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올해의 제목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마치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배와 같을 겁니다. 갈팡지팡하고 향방 없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망망대해에서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요, 일할 의미가 없죠. 또 이 세상을 살아낼 용기가 없을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의욕을 낼 수가 없어요. 자포자기하고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여러분, 우울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무슨 이유가 뭐예요? 내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울에 걸린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을 향해 가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싶은데 어떤 그 의미와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 며칠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참 그것만 봐도 너무 가슴 아픈 일들. 그 선생님이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우울증이었는데, 사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막지 못해가지고 너무 예쁜 아이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들. 참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울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건 나만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 이게 힘들게 만드는 걸 보게 돼요. 이 고통에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올 한 해 동안 소망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소망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요, 소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소망을 어디에 두냐가 중요합니다. 그 소망을 어디에 두냐. 그러니까 보통 소망을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소망이요, 또 하나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시작도 다르고 결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의 소망의 공통점은요, 첫 번째는요, 바라는 것이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다 대박 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돈을 잘 버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되는 분들보다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국에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한국은 어떤 블루오션의 사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해외로 눈을 돌려가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와서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분들이 다 잘 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공했다는 분들보다 실패하고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인도네시아 오기 전에 있었던 그 한국의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계획 도시예요. 제가 있었던 데는 사실 베두타운이지만 그러면서 아파트가 있고 그 앞에 상가들이 있어요. 이 상가들이 있는데, 여러분 상가를 지을 때 상가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만 딱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졌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좀 이것을 어떤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안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업시설들이 다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데, 10년이라면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보면요, 여전히 비어있는 상가가 비어있는 것도 있고, 제가 그 7년 동안 있으면서 그 동네니까 늘 다니면서 보면요, 1년, 2년이 지나면요 가게들이 자주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7년 동안 그 한 자리를 갔던 것은 한 10분의 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보통 1, 2년이 되면 가게들이 바뀌더라고요. 거기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식당을 운영할 때, 거기에 뭔가를 할 때 대부분 다 돈을 벌고자 비싼 돈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1, 2년 안에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결국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직업은 그거더라고요. 인테리어. 1, 2년마다 이거 바꾸니까 매년 새롭게 매장을 새로 바꾸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성공하는 확률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은요,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이 많습니다. 두 번째,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기대한 만큼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의 아이비 대학을 보면요, 뭐 우리가 여러분도 뭐 들으셨을 거예요. 그 하버드에서 가장 낙제생이 많은 나라 학생이 어디입니까? 혹시 아세요? 누가 가장 많이 낙제한지 아세요? 누가 가장 많이 F 받는지 아세요? 누구냐 하면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던 학생들이 낙제생이 많다고 합니다. 좋은 성적으로 들어간 학생은 누구일까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성적으로 들어간대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가장 많이 낙제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2년 동안 공부하면서 인생의 목표는 하버드였어요. 아이비리그 대학이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 소망을 잃었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고 더 어떤 발전하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40% 이상인가 낙제를 한다고 합니다. 소망을 잃었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의미가 없는 것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어요. 사회적인 포지션을 갖고 물질적인 삶의 윤택을 이룹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문제가 뭐냐면요, 함께할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또 보면요, 기러기 아빠가 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 아이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떨어져 사는 것들, 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요, 여러분 한 해, 두 해, 세 해, 여러분 그것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빠는요, 나에게 그냥 어떤 것들을
그냥 뭐 지원해주는 그런 분 이상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정말 가족으로서 나와 정말 함께 이게 사랑을 나누고 혈육이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 우리의 가정의 어떤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이상의 존재가 안 된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기러기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도 결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널찍한 집이 있지만 홀로 있는 홈리스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집이 있는데도 홈리스가 돼요. 가정이 없는 그런 결들. 여러분, 성경은 결코 기러기 가족을 우리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부부 사이에도 기도할 틈을 빼놓고는 이렇게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러기 가족은요, 가정을 깨트리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입니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잠깐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길어지면요, 결코 그 가정은 행복이 이룰 수 없어요.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참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곳이죠. 그런 면에서는요. 이 자카르타도 보면 같이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해서 한국에 가면 또 이제 아내들이 가게 되고 여기에 남편들이 남아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들,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뭐 가정이 어떤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만 결코 여러분 그러면 그 관계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소망을 이루지만 어떻게 보면 만족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소망이 이루어져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순간적이고 찰나의 기쁨이 되고 빨리 지나간다는 것.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루를 기쁘게 기분 좋게 살려면 미용실에 가라. 미용실에 가면 하루 우리가 기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을 기분 좋게 살려고 하면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한 달을 우리가 미러리라고 하잖아요.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한 달 하면 한 달 정도 기쁘다고 합니다. 1년을 기분 좋게 살려면 집을 지어라. 집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요, 별로 만족을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버를 하나 봤어요. 싱가포르에 유학을 간 한국 학생 3명이, 한 명이 선배였던 것 같고 2명이 후배인데 같이 모여서 이 대학에, 싱가포르 대학의 장점이 뭐냐 이 이야기를 했는데 3명이 다 미대생이었던 것 같아요. 미대생인데 한 학생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싱가포르의 3대 미대인 라셈 대학이라고 아세요? 뭐 그런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스쿨 오브 아트 싱가포르인데, 그러니까 이 대학이 굉장히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래요. 뭐 디자인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이 학교에 이렇게 유학 오고 싶은 학생들이 오면요, 학교의 건물을 보고 다 오고 싶어한대요. 너무나 그 건물이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그 유니크한 그런 어떤 것들이 다 보면 반한대요.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어떻게 저렇게 학교를 지었지? 그러니까 그 대학교잖아요. 어떤 건물도 아닌데 정말 너무 잘 지어놨대요. 그런데 이 학생이 하는 말이, 그것 때문에 이 학교에 오려고 한다면 그 생각을 포기해라. 한 달이 지나면 그걸 싹 잊어버린다는 거죠. 공부에 파묻혀가지고 그게 안 보인대요. 그 학교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게 지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MZ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죠. 오늘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MZ들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40, 50대와 20, 30대 가운데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40, 50대들은 뭘 많이 생각합니까? 정년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연차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이제 그런 연봉이 연차제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내가 소득이 높아진 거, 내가 지금 당장은 어떤 거에 대가를 받지 못해도 그것이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나를 보장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0대 30대는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부딪히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20, 30대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줘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얻기를 원하지, 나는 10년 후 20년가 중요하지 않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보너스를 줘라.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MZ 세대들은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어쨌든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저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저축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오늘 벌어가지고 뭐 합니까? 맛있는 거 오마카세 먹으러 가고, 뭐 일본에 여행 가고 해외 여행 가고 하는 것들, 그게 자기의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즐긴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행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행복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내일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내일의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또 어떤 유튜버 얘기를 하면요, 이 젊은 유튜버예요. 싱글인 유튜버. 이 사람도 여행 유튜버였다가 또 다른 것들도 얘기하는 유튜버인데, 뭘 얘기했느냐면 조금 이슈가 됐던 게 몇 달 전에 부부 유튜버들, 그 해외 여행하는 그 부부 여행 유튜버들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어떤 걸 올렸어요. 이 사람의 요지가 뭐냐면, 부부 유튜버들을 보면 결론이 다 안 좋다. 그러니까 부부 유튜버, 그러니까 여행 유튜버들 보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여행하면서 즐기기 위해서 유튜버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다가 유튜버가 됐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근데 뭐 여행 유튜버들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어디에 숙박을 하고 음식을 먹고 어떤 걸 체험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다니다 보면 그 돈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수익이 뭐예요? 유튜버 구독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들 즐기기 위해서 그 행복, 여행 세계를 다니는 것도, 뭐 발리 오는 거, 뭐 저기 뭐 싱가포르 가고 뭐 두바이 가고 유럽을 가고 아프리카 가고 하는 게 너무 경험들이 재밌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찍어내야 될지,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여행의 뭐 3분의 2 이상은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실제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 여행의 어떤 그 안에서 주는 어떤 행복감들, 어떤 자유들, 어떤 좋은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볼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괴롭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다 보면 그래서 결국 이제 끝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행 유튜브들 보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안 보시나요? 네,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카메라 이후에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갔지만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 왜요? 이 사람들이 30대 40대 나이가 됐을 때 자기의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직장 이걸 다 내려놓고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게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을 살아갔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과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전부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수고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소망을 펼쳐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홀리톡에서도 이사야 40장에서도 뭐라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은 그런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는 것. 그 잠깐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결국은 다 시들어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전도서에서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요, 보이는 것, 오늘의 것만 집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는다고, 해 위의 소망을 품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 위의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푸른 시들고 꽃이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느니라. 전도서 1장에서 무엇이 유익한가 할 때, 무엇이 영원한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주님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71편 4절에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는요, 오늘 찬송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소망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공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론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인생의 어떤 고난과 고통을 지나면서 그가 왕이 됐어도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소망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가 가끔 설교 중에도 얘기하는데, 이런 우리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는 것도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구성원들 보면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잖아요. 다 젊은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더 어떻게 보면 행복은 때로는요, 건강이 연약해지지만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 더 행복이라는 거죠. 18세기 감리교 목사고 이 전 세계 이 부흥의 어떤 물결에 쓰임 받았던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녹슬어져 없어진 인생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주변에서 좀 쉬면서 일하라, 그러니까 쉬면서 좀 해라 그랬더니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했던 거예요. 녹슬어서 없어진 인생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슬어져 가는 인생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닳아서 없어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아무리 가꾸고 가꾸어도 낡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해도 가는 세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분 없잖아요. 조금 늦출 뿐 결국 약해지고 소멸해지고 힘을 잃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사람에게 소망을 두기보다는요, 속사람에게 소망을 두자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겉사람과 다르게 속사람은 반비례해서 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 뭐예요? 겉사람은 보이는 것이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게 진정한 소망, 그리고 하늘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 속사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보이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애를 쓸까요? 그거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단은 비교하는 것 때문이야. 남 비교하잖아요. 같은 나이대에도 보면 뭐예요? 우리 서로 피부 보고 비교하잖아요. 어떻게 집사님 아직 이럴 수 있어요? 탱탱해요? 뭘 써요?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잖아요. 부러운 거죠. 부럽지 않으면요, 안 물어봐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냐, 별로 중요하죠. 나보다 젊어 보여요. 나보다 탱탱해요. 그건 뭐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야 돼요? 어디 뭐예요? 제가 단어가 생각하는데, 요즘에 노화를 막는데 뭐가 중요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요즘에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 항입병 그 의사분이 하는 말이, 다른 데 투자할 필요 없다. 본인이 피부과 의사잖아요. 하나만 잘 쓰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시나요? 네, 선크림만 잘 바르면 된다고 합니다. 선크림만 잘 바르면 다른 거 비싼 거 이게 안 발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잘 바르면 일단 자외선이 우리를 노화시키니까 그것만 막으면 된다고. 이거 잘 바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비교가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진짜 이유죠. 진짜 영원한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이 있으면 이 땅의 것에 너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도 마치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것처럼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겉만 우리 핥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인생을 올인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중에서 감추인 이 보화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들키지 않고 발견되지 않고 자기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감춰둡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가지고 그 보화를 사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도 그 보화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 전부를 드린다는 거죠.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브리서 6장 19절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늘 소망을 두는 자를 이렇게 시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닭 같다고. 이런 배에는 닷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닷이 없으면요, 배가 이런 파도가 이런 세게 밀어치고요, 풍랑이 오면요, 이 배가 마음대로 여러분 떠내려가죠. 그리고 자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요, 물결이 있는 대로 휩쓸려 간다가, 내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여러분 뭐 명예가 있고 세상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이 닷이 없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근데 닷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붙잡아 주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도, 비바람이 쳐도, 여러분 파도가 와도 우리를 거기서 견디게 해준대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리고 희장하게 들어가게. 하나님, 희장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한다고 합니다. 이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는요, 이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인, 고대의 어떤 그리스인들에게는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애매모호한, 어떤 것이 확장되지 않은 어떤 열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희망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을 얘기할 때는 그냥 내가 어떤 걸 바라본다, 그냥 어떤 걸 기대한다는 그런 1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와 반드시 연결되냐면요, 부활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인생이 열리게 되었잖아요. 새 생명이 주었고 우리가 새 역사들이 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그래서 결국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어도 우리를 다시 중심을 잡게 하고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닻을 올려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우리가 닻을 내리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버팀목을 삼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병에 걸려도 사업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 사회가 일어날 때를 볼 때마다 우리가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견뎌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갖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판이 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한국에서 결정이 될 그 이유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더 양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심판이 됐기 때문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떤 게 되든지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수위에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짜 나라가 두 덩어리가 쪼개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인데, 이 가운데 우리가 갖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닷을 두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것을 견뎌갈 수가 없습니다. 많이 낙심되고 절망되죠. 그거는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수니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 상관없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좌파십니까? 우파십니까? 저는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있겠죠, 각자의.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옳은 부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뭐냐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참 강요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커밍아웃을 해야 되지 않아요. 만약에 얘기하지 않으면 회색 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이쪽은 빨갱이고 이쪽은 뭐예요? 완전 극우고, 그렇잖아요. 완전 나눠놨어요. 마치 이게 찬 거짓으로 이렇게 됐는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보면요, 너무 이게 그러면서 갈라져 가고 깨어져 가고 분열되는 걸 볼 때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때, 여러분 사람들마다 소망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각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인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뭐 이게 내란 수계가 돼야 된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저는 그러면 중립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안에도 어떤 생각이 있고 가치 판단이 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완전 배척해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돼도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치유하고 화합하고 세워지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또 새로운 사람이 지금 계속 연장이 됐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또 뽑히던 해도 소망이 없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돼요?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좀 실력이 있으면 이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고, 민호기 목사님의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좀 된 찬양인데 아세요? 가사가 참 좋은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것,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 그런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거. 내 아버지 너는 날 품으신 날 맡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날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소망이 있다면 다음 주에 이 찬양을 불러줄 수 있다면 너무너무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없어요. 향방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인생은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 우울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소망이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소망이 세상의 소망을 두면요, 그것이 될 수도 있지만 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그리고 돼도 별로 만족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찰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풀처럼 꽃처럼 없어지는 여러분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소망은 무엇입니까?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하늘의 소망, 오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든든한 닷처럼 우리를 견뎌가게 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이 땅의 어떤 것에도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두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영광을 보이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